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와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이제 가 있는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낫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4절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한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현명한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는 이 장면에서도 지금 중풍병자가 아니라 또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병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애니아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이 이름에서 벌써 좀 차별화가 되죠.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되죠. 여제자라는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를 12제자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여성의 인권이 별로 그렇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이 여자는 여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그렇게 여제자라고 붙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다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시체를 잘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다 누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제자한테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또 사랑을 받았을 텐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 중에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다 앉아서 울면서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했던 그런 선행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9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옷을 지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다비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딱 7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나오고요. 신약에 5번 나오는데 3번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3번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살리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 이렇게 7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나은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3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했고요.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좀 특별한 것이 다비다를 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있기를 원했고 또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이 다비다를 위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삶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비다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간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다비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천국에 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내려가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이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 다비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렸을까요? 다비다를 좋아했던, 다비다한테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욥바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잘 살려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이 땅을 떠나서 빨리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신앙이겠죠. 그러나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 있거나 정말 고통 중에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을 여전히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종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다비다를 살렸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이 우리한테 분명히 오잖아요. 그거를 사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을 뺀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율법의 행위라는 그 말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적인 그런 제사 제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성결법이라든지 이런 율법적인 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성경적인 삶까지도 다 같이 율법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선행을 한다는 것만큼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것을 조금 경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았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선행을 좀 경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개신교가. 그런데 카톨릭은 굉장히 이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던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슨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고 선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에 하나 우리가 한번 선행을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